안녕하십니까. 어저께 오전까지 담임 목사였던 정세입니다. 정말 반갑네요. 오래간만에 여러분들 뵈니까 너무 좋고, 로마가 그립기도 하고, 또 로마를 떠나보니까 이 이태리가 좋은 거를 알겠더라고요. 그 사람 좋은 거가 우선일 거고, 그리고 또 음식 좋은 것이 기억에 남는 게 두 번째고, 그리고 틈틈이 거닐던 이 로마의 길거리가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제 아내가 한 1년 정도 여기서 살고 싶다고 그냥 모든 거 내려놓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많이 그리워했던 것 같습니다. 뭐부터 뭘 어떻게 인사를 나눠야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하나님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그 주변에 중심을 해서 그 주변 사역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중풍병자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도 고치고, 문둥병 걸린 사람도 고치셨어요. 그래서 갈릴리 주변 동네를 다니던 중에 길거리에서 세금을 걷는 장면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말하는 건물에 들어가서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기 길거리에 이 상업로의 중간을 막아버리고 그곳에서 이 관리들이 세금을 걷고 있는 모습을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는 중에 예수님께서 세금을 걷는 사람들 중에 레위라는 사람을 보시고 특별히 그를 보시다가 그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이 레위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를 좇으냐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에서는 레위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마태복음 9장 9절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을 쓴 그 마태가 자기를 이야기하면서 그게 납니다, 마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상황을 볼 적에 레위라는 이름이 이 사람의 진짜 이름 같고, 그리고 마태라는 이름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하면서 그가 붙게 된 이 말씀인 것, 이름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거죠? 베드로처럼 원래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이라는 이름이었는데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면서 이름이 바위라는 이름, 반석이라는 이름의 베드로라는 이름을 그가 갖고 살아갔던 것처럼 아마 마태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마태라는 레위라는 이름의 뜻은 연합이라는 의미고,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하여간 예수님께서 레위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레위는 모든 걸 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레위가 그날 자기 집을 열어서 잔치를 벌이고는, 성경에 보니까 예수를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릴 마음으로 하여튼 간에 잔치를 열었습니다. 왜 열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대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그 기쁨의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잔치를 벌였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자기가 예수님을 따라 쫓아가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가족들과 주변 사람과 송별하는 송별잔치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 속에서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서 사람들을 초청한 것일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 가지 목적 갖고 잔치하지 않고 여러 가지 섞여서 하는 것처럼 아마 이 세 가지가 다 한꺼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잔치에 참여해서 즐거움을 나누는 사람들 외에 잔치를 그냥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누구라고요?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라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이 잔치를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같이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잔치를 바라보며 비방하는 사람들이었었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뭘 비방을 하느냐면, 왜 예수님과 그 선생의 제자된 이들이 누구와 함께? 죄인과 세리와 함께
즐거워하고 음식을 나누느냐, 먹고 마시느냐, 이 문제를 비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 가만히 생각하면 참 이상합니다. 왜냐면요, 그 집이 세리의 집이고 죄인의 집이면 그냥 안 가면 되잖아요. 그러죠? 근처에 안 가면 되잖아요. 왜요? 그 집이 누구의 집이니까? 죄인의 집이니까. 누구의 집이니까요? 세리의 집이니까 가까이 안 가고 그냥 근처도 가지 않으려고 하면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굳이 이 사람들이 그 집까지 찾아가 비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죄인과 세리와 왜 함께 먹고 있냐고 쳐다보며 비방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그들과 함께 먹고 있는 그 모습이 마음에 영 부담스러워서 싫은 겁니다. 그래서 비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그 바리새인들이나 그 서기관들의 입장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억지로라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건 아닐 거예요.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은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믿어왔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지켜나가게 하기 위한 마음이 그들에게 열심을 가지고 오랫동안 살아왔던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족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나가고 거룩함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 안에, 민족의 공동체 안에 더러움을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깨끗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가려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이들을 잘라내는 일들을 그들 마음속에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 올 수 있었던 거죠. 그러지 않으면 만약 그들을 그대로 교회 안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 방치해두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 교회로 생각해봐도 그럴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 교회의 거룩함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만약에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면서도 제멋대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그리고 자기 욕심대로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구별해내지 않고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교회가 지적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고 살아간다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거룩함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교회의 정결함이 유지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걱정할 수밖에 없게 되게 되는 겁니다. 분명히 그 잘못된 사람을 그대로 놔두고 무방비양세로 나가게 되면은 교회는 무너질 수 있는 요소가 분명히 있고 우리 마음에 걱정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에 직분된 장로들이나 안수집사들이나 권사들이나 집사들은 그 걱정을 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 상황에 있기도 한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계시록 2장에 나타나는 에베소 교회,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칭찬하셨어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칭찬하셨는데 그 칭찬의 내용이 뭐예요? 너희들이 거짓 선지자를 끊어낸 것과 거짓 교사들을 내쫓은 것과 불의한 것을 내 이름으로 막았던 것에 대해서 내가 너희를 칭찬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그랬거든요. 특별히 이 초대교회 7지사 중에 한 사람인 니골라라는 사람이 교사로 와서는 이 가치 있는 성도들을 흔들어서 그들을 타락게 만든 일들이었기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오랫동안 싸웠던가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단 말입니다. 교회가 만신창이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그것 때문에 오랫동안 그들은 거룩함을 지키려고 싸운 모습이 성경에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뭘까요? 이겁니다.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를 올바로 지켜나가는 길이고 방법일까요? 하는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만일 그래서 교회 성도들 중에 악을 고집하고 지켜나가는 사람들을 이 하나님 말씀 거역하는 사람들을 다 징계하고 내버리고 쫓아내고 만다면
그런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그건 니네 문제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교회에 들어오려면 밖에서 예수를 믿고 고백하고 그리고 너희의 삶을 정결하게 만든 후에 교회에 들어올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게 옳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그들을 품어서 교회 안에서 그들이 변화될 날을 소망하며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옳을까요? 교회라면 이미 너희들이 밖에서 예수 믿어 경건하게 헌신된 삶을 작정한 노예야 들어오라고 말하는 것이 교회일까요? 아니면 그런 사람들이라도 그렇지 않은 헌신되지 않은 사람이라도 교회가 품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교회가 선택해야 될 길일까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세리인 레위를 부르시고 그리고 그 집에 가서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며 먹고 마시는 그 모습은 잘못하신 것일까요? 아니면 잘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하실까요? 교회는 거룩해야 하지만 교회는 세리와 죄인 된 사람들을 품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옳겠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변화될 그 사람들의 때를 기다리면서 마음으로 품고 살아가는 것이 옳을 것 같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의 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우리 교회 일을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그 8월 말에 샌디에고로 돌아가서 이제 그때부터 섬기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 전까지 제가 섬기던 그 교회 안에서 나름대로 자랑스러웠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성가대. 참 잘했어요. 노래를 참 잘해요. 지휘자도 참 음악을 잘 만들어서 참 잘하는 성가대였습니다. 근데 듣는데 불편한 거예요. 영 불편해요. 뭐 잘하네. 근데 귀가 불편해요. 왜냐면 왜 애기 소리들을 내지 저렇게? 앵앵앵앵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자꾸만. 내가 로마에 있는 동안에 귀가 망가졌나 보다. 그래서 그동안 내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게 생각하던 성가대가 이제는 불편하게 느껴지는구나. 그러고는 무슨 생각까지 했냐면 원로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다음 주부터 나도 성가대 갈까? 이래도 되나? 뭐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 성가대 생각 좀 해봐요. 우리 교회가 46년 전에 세워졌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누구였냐면 유학생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었죠? 음악을 하는 성도들이 대부분의 성도들이었을 겁니다. 그냥 믿고 온 사람들도 있지만 성악하는 사람들이 모두 예수 믿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유학 왔는데 로마에서 살다 보니까 한인들이 그리 두고 살아갈 곳이 없어서 그래서 교회에 찾아온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또 우리 성도들 중에 누군가는 그런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교회에 데리고 왔죠. 그럼 우린 전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그동안에 노래하는 사람들이니까 성가대 데려왔죠. 그렇죠. 예수 안 믿고 성가대에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는 앉아서 같이 찬양을 하는 시간들을 가졌는데 그러니까 좋은 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전도해서 여기 앉으면 주일날 오고 안 오고 누가 결정해요? 자기가 결정해요. 그러죠? 이번 주는 마음에 들면 오고 다음 주는 이리저리 피곤하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성가대에 앉혀놓고 나니까 싫었잖아요. 음악에 대한 책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매주마다 와서 앉아가지고 예수를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려보세요. 이거 할까? 끌까? 예. 이건 안 바뀌었네. 예, 하나 둘 셋 넷. 예.
예수를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찬양을 해야 되고, 예수를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매주 앉아서 들리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예배에 참석해서 같이 교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기게 됐고, 그리고 그분들이 로마에 정착해서 이루어진 것이 뭐다? 우리 교회다. 그러죠? 그분들 중에 누군가는 직분자가 됐고 교회를 지키는 이들이 되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헌신자가 되고 나니까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는 겁니다. 예배는 누가 드리는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드리는 거 아닌가? 그럼 성가대 보니까 저 사람은 지난주에 자기 멋대로 살고 불편하게, 하나님을 불편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주 떳떳하게 이번 주에 와서 여기 앉아서 찬양을 하고 있네? 이게 맞나?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실까?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최소한 세례는 받아야 성가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최소한 일주일 동안 경건의 삶을 살고 그래도 기도라도 했던 사람이 성가대에 앉아야 되지 않나요? 어저께까지 거기서 그 난리를 치던, 우리가 보기엔 눈살찌 부리던 그런 행동을 하던 사람이 오늘 뻔뻔하게 앉아서 예배를, 성가대를 하고 있는 것, 이거 옳은 걸까요? 라고 하는 불편이 생기면서, 목사님, 아무래도 세례받은 사람들이 성가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고, 최소한 우리가 그런 사람은 성가대 받지 맙시다 라고 하는 일이 생긴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 뭐라고 우리가 말을 해야 될까요? 성가대는 세례받은 사람 말이 참여해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가 처음부터 해오던 대로 믿지 않는 이들라도 함께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공동체로 성가대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무엇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선택일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가족되는 것이 어떤 기준이 있죠? 우리가 로마 한인교회 가족이라고 말할 때는 어떤 조건이 있는 거죠? 그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최소한의 이 정도의 인격은 돼야 되고, 최소한 이 정도의 수준의 삶은 살아야 되고, 최소한 믿음의 고백과 헌신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기준이 우리들에게 있는 건가요? 그걸 우리 가족으로 얘기하면, 한 가족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수준이 필요하죠? 어떤 조건이 필요하죠? 그냥 가족이면 되는 거 아닌가요? 미국 동부에 한 마을이 있는데, 동부에 이 해변가에 한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은 묘하게요, 이 조류가, 해류가 그쪽으로 이렇게 몰려들어서 이 배가 난파가 되면 그 동네로 이 난파대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오는 곳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동네 사람들은 혹시나 사람을 살릴까 돌아가면서 순서를 정해서 거기서 불침번을 쓰는 일들이 종종 있곤 했습니다. 특별히 이 태풍이 부는, 미국으로 말하면 허리케인이겠죠. 허리케인이 부는 날, 바람 많이 불어서 뭔가 문제가 생긴 날은 사람들이 비가 오나 어떻건 간에 사람을 구하려고 거기에 불침번을 쓰는 일들이 생기고 참 많은 사람들이 구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뉴스에도 나고 소문나게 되자 이 사람 저 사람들이 그것을 위해서 이 봉사하고 섬기는 일들이 답지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사람도 자기도 와서 하겠다 그러고 돈도 보내서 그들의 장비도 만들려고 애를 쓰고, 심지어는 이제는 센터를 만들어서 구조하는 쉘터를 만들어서 그곳에 기다리는 사람들이 소파에 앉아서 같이 즐겁게 기다릴 수 있도록, 추운 날 따뜻하도록 난로도 만들어 놓고 하는 여러 가지 장치를 해놓고 사람들이 그곳에서 구조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어느 날 태풍이 심하게 부는 날, 사람들은 모여서 순번을 기다리면서 커피도 마시고 따뜻한 벽난로 앞에 모여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더니 중환자를 업고 한 사람이 들어오는 겁니다.
온몸이 비로 다 젖어 있는 그 상태로 들어오는데 그 커피를 마시고 기다리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잠깐! 들어오지 마! 카페 쪘잖아 카페! 하고 외쳐버리고 만 겁니다.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싸늘해졌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조난자를 위한 구조센터가 아니라 조난을 하는 사람들의 즐거움을 위한 센터가 돼버리고 말았던 거죠. 책의 이 글의 마지막엔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이상하게 어느 날부터 그 지역에 조난자가 생기지 않게 됐고, 그래서 사람들은 한 사람 두 사람 떠나게 됐고, 그리고 결국은 그것은 폐허가 되고 말았다라고 그 책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에게 쓸데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만일 우리 교회가 온전한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이기 원한다면 그것에는 예수님이 계셔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내가 누군가를 비판할 수 있고 내 행동의 삶을 기준해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고 스스로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내게는 예수님이 필요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내게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가 여전히 죄인이고, 내가 여전히 변화될 필요가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나는 병든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회가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곳이라면 그곳에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변화될 사람이 줄줄이 때를 기다리고 있어야 그곳이 예수님이 머리 된 곳,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직은 예수를 믿지 못했고, 아직은 삶의 변화가 되지 못했지만 그들조차도 함께 즐거워하며 먹고 마시는 공간이 되는 곳이 교회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에 평안한 그리스도의 교회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세리와 죄인, 변화될 사람들이 모여 함께하는 한에 있어서 이 교회의 공동체는 화평과 거룩함의 온전한 모습을 가질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농사를 져본 사람들은 아실 겁니다. 깨끗한 농사는 없습니다. 그러죠? 제가 한국에 잠시 있는 동안에 그 해남의 산이제일교회라는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다 넘어가서 끝난 다음에 장로님 한 분이 목포 북항이 있는 곳에 이 회 사주겠다고 저를 데려가셨어요. 생전 처음으로 그렇게 화려한 음식을 먹어봤습니다. 쓰기다시가 세 팔을 바꾸는데, 쓰기다시만 세 팔을 바꾸는 거. 와, 놀랍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장로님이 앉아서 음식을 나누는데, 목사님, 저는 중학교밖에 졸업 못했습니다. 제 아내도 중학교밖에 못 나왔습니다. 저는요, 논농사 3만 평 됩니다. 밭농사가 17,000평 정도 하고 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기에 이분이 자랑할 것이 없어서 재산 자랑하고 계시는구나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밥 먹는 don에 4-5번을 똑같은 얘기를, 제가 논이 3만 평이고 밭이 17,000, 이걸 4-5번을 하는 거예요. 그럼 마음에 영 듣기에 불편한 겁니다. 다 끝난 다음에 헤어지려고 일어나서 악수를 탁 하는 순간 제가 그분의 자랑하던 모든 것 앞에 쪼르륵 기죽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왜냐하면요, 10개의 손마디가 다 뒤틀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저는 이렇게 이쁘게 맨질맨질하게 돼 있는데 그분은 울퉁불퉁 튀어나온 이 마디마디가, 그래서 손을 잡았는데 내가 손을 잡았는지 나무 막대기를 잡았는지 모를 정도로 뒤틀어져 있는 모습을 보고 그분이 3만 평, 17,000평이 이게 단순한 자랑이 아니라 그분의 인생 같아서 제가 그냥 그분 앞에 겸손해지고 말았습니다. 농사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밥상 차리는 여성분들 아실 겁니다. 음식 만드는 깨끗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칼질을 해도 음식을 씻어도 다 지저분한 것들을 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깨끗한 섬김의 교회란 있을 수 없습니다. 모두가 다 더러운 것, 지저분한 것, 힘든 것을 만지며 섬기는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리저리 지저분한 모습이 없을 수 없고요. 여전히 부족한 우리들이 어설프게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다 보니까 이런저런 소란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단지 깨끗하려고 우리가 몸부림치고 화목하려고 노력하고 우리가 가슴을 쥐어뜯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교회의 올바른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화목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만일 온전한 이들만의 모인 교회라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 교회는 소명이 끝난 더 이상 주님이 계시지 않은 이제 헤어져야 될 교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결론은 뭡니까? 스스로 의인이라 하는 너희들끼리 모이기를 원한다면 나는 깨끗하니 더러운 이들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면 나는 너희에게 어떻다? 쓸데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계시록 2장 5절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에베소 교회에 하신 말씀.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시리라. 교회를 옮기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것이어야 할까요? 46년이 되어서 이제 장성한 이제 청년이 아닌 성인이 된 우리들의 모습은, 교회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떤 이들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는 이미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는 누구를 품고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결국 그겁니다. 예수님의 눈길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교회, 그리고 그 눈길과 함께 하려고 하는 그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사람인 겁니다. 자, 나의 눈길은 어디를 향하고 있죠? 우리 교회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한번 기도합시다.